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서 짚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오셨는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또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못 누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지금 체감하고 있는 시간들이죠.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또한 어디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편한 모습으로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돼요. 그런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배경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던 일이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위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셨죠.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누구에게 알렸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본문 전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힐링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보고하니까 이러한 요한이 그 제자 두 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라. 뭘 물으냐고 하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보고 이게 메시아 맞나?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불러서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이 19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 하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20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메시아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때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 메시아가 오시면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그렇게 자유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근거하느냐?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받고 정말 많은 공사들의 인력 공사들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관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로 오실 것이다. 모세처럼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군중들을 이렇게 다 이끌고 막 기적을 행해서 로마를 무찔러야 될 텐데 그런 일을 안 하시고 그냥 할 일 없이 기적만 행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 메시아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좀 이해가 가죠? 세례요한이 왜 의심했는지. 메시아관이 그때 당시에 메시아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유인으로 살다. 자유인으로 살다. 자유인으로 살라. 정말 우리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원래는 창조 시에는 자유인으로 살게 창조되었어요. 잘 살라고 만들어온 인간이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왜 지금껏 이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질병들, 뭐 불구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됐어.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드린 22절 말씀은 사실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이 표대와 같은 그런 기적들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그러한 질병들에서 놓아주면서 본질적으로 영혼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마.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암으로 살라.
자유케 되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하나 뭐 동떨어진 일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일관된 일을 하셨어요. 일관된 목적으로, 계획대로, 구체적으로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모든 죄의 노예에서 해방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은 바로 비밀인 거예요. 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지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비밀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해요. 나 대신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더 많은 걸 풍족하게 얻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더더욱 잃어버리고 자유함을 못 누리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자유케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했어. 자기 마음대로. 물론 우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움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자유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거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이 그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지 지가 자유롭게 살고자 해서 어항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죽습니다. 그와 같아요. 인간이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유로운 것 같아도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 곁에서만 자유로운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갔을 때 많이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없는 자유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결정적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재밌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 세례 요한도 마음이 흔들리고 성령의 감동 받았을 때는 정말 이 명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더니 현실로 돌아와서 메시아관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이 갈대와 같다.
이런 것이 연상됩니다. 인간이 꼭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시대의 메시아관이 왕궁에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힘으로 로마군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메시아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왕궁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 앞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2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정말 세례요한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인용을 통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 사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던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냐? 응? 이 세상 가운데는 없는데 천국에는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다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서 이미 좀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왕의 자녀를 연상해 보시면 알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의 자녀 하면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 어때요? 자녀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죠. 이 느낌이 자녀가 이렇게 대통령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면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인지 알 거예요. 이 특채 이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가 가더라도 이게 특채 아니냐? 대통령 아들이 왜 이렇게 특권이 많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냥 하나님 대통령의 자녀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굽신굽신하고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려고 해요. 그럼 알겠죠?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 다니는 데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만 가도 뉴스거리예요. 어디서 뭐 하느냐가 밥만 먹어도 막 관심의 초점이고, 대통령이 자녀만 돼도 이러는데 신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자녀라는 거예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 신의 자녀인데. 그 애굽의 바로가 왕의 호칭이 바로잖아요. 바로가 바로 신이었어요. 옛날에는 신의 아들 해가지고 왕권을 누리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크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이 아니고 이 용어를 잘못 오해하면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크구나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 세상 가운데서 그 자리가 높은 게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높은 그 지위가 높은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릴 정말 큰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말씀하고 이제 30절까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누가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데 장터에서 아이들과 있는데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불러서 춤추게 해도 춤을 안 추고 고카에도 울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자 귀신 들렸다. 인자가 와서 떡도 먹고 마시고 하자. 세례 요한과 주인들과 친구를 삼아서 이렇게 하자. 뭐라고 말해요? 세례요와 주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금식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믿지 않고 예수님이 또한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주인들과 친구로 살자, 복음을 전하자. 그것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따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은 비밀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자면 그래요.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으로 또 기록되어 있죠. 지혜. 결론적으로는 남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이 지혜잖아요. 영원한 것. 안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나서
봤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그때 당시에 설명하자면 그렇죠. 지금 똑똑하고 공부했고 많이 배웠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자 결국에 그렇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결과가 그렇다면 그게 지혜로운 거 맞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세리가 있고 주인들이 정말 공부도 못 배우고 없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혜롭다. 결국에는 그들이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 세 번째로 그래서 하늘나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메시아관부터 틀리다고 했죠. 메시아관이 틀려버리니까 똑똑하던 그때 배웠던 돈 많고 부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외면한 버려버리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비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되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사실상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메시아는 힘으로 로마 군들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것이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촉수와 같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되는 것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비틀 수 없는 인간 논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되었다. 차라리 무식하고 안 배우고 그냥 마음으로 와닿는 대로 그를 믿었던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려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풀어헤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희를 이 땅에 두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오로지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저희를 이끌사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